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란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내가 아직 나중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니 우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의 층에부터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다. 마지막 휴가철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휴가를 떠났다고 연락이 와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비어 있습니다. 작은 보트를 가지고 따뜻한 날씨가 되면 보트에 가족들을 태우고 호수에 나가서 낚시를 즐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름에 다 그 일들이 지나고 배를 이제 보관해 두려고 끌어 올렸는데 그러니까 배 밑에 작은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어차피 겨울엔 보트를 안 쓰니까 내년 봄에 수리하지. 그리고는 보트를 치워놨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 중에 80% 이상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거 나중에 하지라고 해놓고 그리고 난 뒤에 그거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지금 해야 할 일을 머뭇거리지 말고 무조건 지금 해야 합니다. 좀 귀찮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거 조금 귀찮은 거, 그거 조금 힘든 거 못 참다가 나중에 하지 하다가 병도 더 키우고 일도 더 키우는 게 그게 우리 인생사의 많은 모습들 있죠. 그래도 겨울이 되니까 또 이분이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이 보트 색깔이 좀 벗겨지고 그래서 페인트공을 불러다가 페인트 칠을 좀 새로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칠을 싹 한 뒤에 이듬해 봄이 됐습니다. 요즘은 봄철이 되어지면 여름도 빨리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 보트 타고 나가서 낚시 좀 하고 물로 좀 하고 오게 보트 좀 내주세요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래 하고 보트를 내줬습니다. 보트를 내주고 한 2시간쯤 지난 다음에 뭐가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뭐 생각이 났을까요? 배 구멍 났는데 2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생각이 나가지고 불이 나게 호숫가로 뛰어갑니다. 애들이 아니 수영도 잘 못하는데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뛰어가는데 애들이 저 밑에서 보트를 끌고 올라오면서 낄낄거리면서 올라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해서 달려가서 보트를 보니까 보트 밑에 구멍이 메어져요. 지난 겨울철부터 지금까지 보트에 손댄 사람은 자기하고 페인트 칠하는 사람 둘밖에 없잖아요. 야, 이거는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 페인트 칠을 하다가 구멍을 메워준 거구나. 너무 고마웠고 선물을 그냥 잔뜩 안고 그 페인트 칠하는 사람한테 달려갔습니다. 페인트 슬리가 오히려 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페인트 칠할 때 돈도 넉넉히 주셨는데 이게 왜 선물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내 두 아들의 목숨을 살려줬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나는 페인트 칠하다 보니까 그
보트에 구멍이 나 있어갖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구멍 떼어준 것밖에 없는데요. 당신의 그 구멍 떼어준 그거 하나 때문에 내 두 아들이 살았습니다. 무심코 행한 작은 선행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구해줄 수 있거나 누군가에게 큰 기쁨을 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 모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 하나씩을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행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작은 선행들을 하나씩 해나갈 때 그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일터 위에 예상치 못하는 큰 기쁨이 넘쳐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여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실로암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빛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뒤에 오늘 본문 9장에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날 때부터 맹인을 만납니다. 그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쭈어봅니다. 뭘 여쭙습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사람이 불치병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하늘에서 내린 천벌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게 나오는 말씀이 신명기 28장 58절로 5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에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 것이라. 아멘. 신명기 28장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이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6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러한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을 여호와의 그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재앙과 그리고 그 재앙들이 자손에게 극렬하게 임하게 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들은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어디로 향해서 눈을 돌렸는가 하면 과거를 향해서 갔어요.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일이 안 되면 자꾸 뭐합니까? 옛날에 이런 거 안 했는데, 옛날에 내가 이거 하지 말라고 말했지. 그러면서 자꾸 지금 일어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해결할 거를 찾는 게 아니라, 물론 과거를 알고 과거를 통해서 반성하는 것, 이거 알기 위해서 과거를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는 거, 이거 분명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을 어떻게 바꾸고 지금을 어떻게 수정하고 지금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뭐예요? 이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관계없다고 자꾸 자기를 피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 그랬잖아. 제자들의 모습도 지금 뭐예요? 맹인이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야 되는데 그거는 없어요. 선생님,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게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왜 맹인됐는가? 이것만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의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고자 하시는 통로로 지금 이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해.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괴로웠고 현재도 힘들어. 그런데 지금까지의 괴로웠던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해. 하면 눈을 어디로 돌려요? 미래로, 내일로 돌리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모르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차이가 뭘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고난을 당했느냐?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을 믿음을 통해서 발견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너 자신을 바꿔가라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우리를 연단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쓰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13년의 노예와 죄수의 몸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지난 뒤에 그가 뭘 얻었어요? 꿈을 해석한 거예요? 아닙니다. 꿈은 다 해석해요. 그때 바로의 꿈을 요셉만 알았던 게 아니라 요셉과 함께했던 점술가들도 알았고 그리고 그 마술가들도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바로에게 아무 말을 못했습니까? 7년 풍년이 온 뒤에 7년 흉년이 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거를 몰랐을 뿐이에요. 7년 풍년 올 때는 그건 기쁘게 얘기합니다. 모든 게 넘쳐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 흉년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배고프고 모두가 아프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법을 몰랐어요. 요셉은 그 13년의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고 그것에 대해서 이겨갈 수 있는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연단을 통해서 눈과 귀와 입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동굴 속에 가면 동굴 안에 뭐 석류굴이든 뭐 환성굴이든 어느 굴이든 가면 그 안에 동굴 속에 사는 물고기, 벌레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쫙 붙여놔요. 동굴 속에 있는 물고기나 벌레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특징이 있죠?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이 있어요, 있기는. 그죠? 두더지가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죠? 근데
눈을 잘 봅니까? 못 봅니까? 눈의 모양은 있는데 눈은 쓰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죠? 동굴 속에서는 빛이 없기 때문에 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눈을 쓰지 않는 대신에 뭐가 발달됩니까? 촉각이 발달되고 청각이 발달됩니다. 눈은 있는데 빛이 없으니까 눈이 쓸모가 없습니다. 눈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눈으로 바르게 보고 바르게 구분할 수 있어야 그 눈이 중요한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선천적 무안구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게 뭡니까? 이 안구를 통해 홍채라고 하죠. 홍채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그 뒤에 망막에 이것이 잔상이 배겨져서 그게 뇌를 들어와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무안구증이에요. 맹인도 여러 종류의 맹인이 있는데요. 맹인도 뭐예요? 눈을 감으면 이렇게 저희가 안구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구 있는 표가 나요. 그런데 안구가 없는 사람은 눈을 감으면 눈이 움푹 들어갑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안구가 없으니까 눈이 움푹 들어가요.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사람입니다. 사고로 무슨 병으로 요즘 당뇨로 인해 갖고 합병증으로 인해서 나이 먹어가면서 시력을 잃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뭐 좀 눈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선천적으로 안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 사람은 눈을 볼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뭡니까? 빛과 어둠의 세계인데 이 사람은 뭐는 없이 태어난 거예요? 빛이 없는 세계에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어둠의 세계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어둠의 세계밖에 없는 사람에게 누구를 만났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빛을 그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사람, 머릿속에 빛이 어떤 건지 기억에 남는 것도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바르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10장 46절로 52절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도 뭐예요? 소경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바디메오가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더 크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막 고래고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걸음을 멈추시고 그 사람을 내게 데려오라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뭘 해주기 원하냐? 그랬어요. 그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뭐로 눈을 고쳐주셨어요? 말씀. 가라. 바디메오를 만져주셨습니까? 안 했어요. 뭐 하기 원하냐? 보기 원합니다. 그래? 그럼 가. 네 믿음이 너 구원했어. 그냥 가. 그때는 이 사람이 뭐예요? 바로 보게 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이 되면 예수님은 다르게 하세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십니다. 왜요? 안구가 없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것은 치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구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창조의 모습으로 흙을 그의 눈에 바르신 건 아닐까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습니다. 실로암의 뜻이 뭐죠? 보냄을 받았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청평댐 지나서 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차가 막히는 건 아주 징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청평 가는 길이 이렇게 멀고 청평에서 집에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험한지 정말 몰랐어요. 주일날 그 청평 땡에서 청평으로 가는 길 나오는데 3시간 걸렸어요. 정말로 그냥 차가 딱 서가지고 정말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뭐를 원 없이 봤느냐? 왼편에 있는 청평댐을 원 없이 봤습니다. 그 청평댐에 보면 그때 막 수상스키 타고요. 뭐 요즘은 이런 보트, 이렇게 구명보트 같은 건데 거기 또 사람이 타더라고요. 이게 쭉 달리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평평하다가 보트가 속도를 올리면 이게 점점 이렇게 뒤집어지더라고요. 나는 그거 보기만 해도 겁이 나는데 그거 재밌다고 젊은 친구들은 막 타요. 그 청평댐을 원 없이 물을 봤는데 청평댐에 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그 청평댐에 물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모여서 그렇게 많을까요? 저 북한강 시장은 저 위에 태백에 가면 용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용소에서요, 이렇게 물이 버버버버버하고 위에서 솟아오르는데 거기서 물이 흐르면 하나는 동해로 가고 하나는 낙동강으로 가고 하나는 한강으로 가요. 거기서부터 물이 시작이 돼갖고 졸졸졸졸 흘러가면서 북한강으로 이렇게 우리 한강으로 내려옵니다. 그거 하나만 모여서 그렇게 우리 한강을, 제가 늘 한강을 지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전 세계 어디에 가도 우리 서울에 있는 한강만큼 크고 아름다운 강 가진 도시가 없어요. 영국의 테임즈, 뭐 프랑스가 무슨 강이죠? 뭐예요? 세니강. 가는 길도 먹었어. 세니강 물이요 다 요만요만합니다. 근데 우리 한강은 엄청 넓어요. 그 넓고 큰 강물이요, 그 용소 조그만 데서 시작되는 그 물로 시작해서요 가평이고 저 현이고 이런 데서부터 물들이 막 흘러들어요. 그래가지고 한강에 물을 맑고 깨끗한 물만 보입니까? 아닙니다. 더러운 물들도요, 쓰레기 더미도 막 어떨 때는 한강 속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강물 스스로가 자생력을 가져가지고요, 그 더러운 것들을 짐승의 똥 뭐 이런 것들을요 이 강물 스스로가 뭐예요? 깨끗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거를 자생력이라고 해요. 교회 안에도 보면 어떤 교회는 이름만 되면 그 교회 참 하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그 사람의 이름만 돼도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하고 다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도 교회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이나 세상 밖에서나 손가락질하고 욕먹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교회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 북한강에 그 물들이 더러운 물, 깨끗한 물, 쓰레기, 똥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들어오는데 유유히 흐르는 그 강 속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끗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온 지금 이곳에 우리는 보냄을 받아서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진흙을 바르신 뒤에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그때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밝게 세상을 보는 눈을 얻게 됐습니다. 그럼 왜 실로암 보내셨을까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실로암까지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또 실로암 못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깨끗하고 능력이 있는 물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물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실로암 가라고 하셨을까요? 실로암은 교회를 나타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늘날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 교황이 왔는데 그 옆에서 캐톨릭은 이단이라고 집회를 여는 것이 뉴스에 나오고 인터넷에 떠오르고 동조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집중하는데 굳이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구원의 방주라 하시고 그 역할을 하라고 지금도 주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한 심령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로암과 같은 능력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로암인 교회에 부지런히 모여야 하고 이곳에 부지런히 새로운 생명들이 합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맹인을 고쳤던 것처럼 우리의 질병과 문제 그리고 우리의 시험을 고치고 이겨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만남의 교회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데 쓰임받는 실로암 연못이 되고 우리들도 그 물을 통해 정결케 되고 온전케 되고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예배 드리는 중에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맡겨진 주의 일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실로암에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부터 성실히 행하고 그때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돌보심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함을 통해 삶의 자리마다 기쁨이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